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엑설런트하고 much better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또 안식의 문제, 안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장에서 더 자세하게 안식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안식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 또 한 가지 초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성의 판단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어떤 영역번에는 또 perceive, 깊이 인식하다, understand, 깊이 깨닫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신성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논쟁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our confession,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두 가지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도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됨됨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앞으로 히브리서의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한 가지죠. 대제사장이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 하늘의 실체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율법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그 모형에 관한 그림자에 관한 그 말씀이 실체가 히브리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렵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잘 모르는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항차 하물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겠느냐.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하늘의 참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faithful,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교회도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입니다. 민족과 국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민족과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집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 servant, 종으로 충성을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고 faithful 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헬라어에 보면 끝까지라고 하는 끝이라고 end라고 하는 단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to the end, 끝까지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차원의 끝까지도 포함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원래 그 단어의 원형 속에는 세금, 지불된 세금 또는 청구된 세금, 텍스 있죠. 우리가 매년 텍스 시즌이 되면은 1년 동안의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금 보고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한 단락을 짓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이벤트죠. 텍스 보고를 잘 해서 마무리를 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의 비즈니스와 매니지먼트와 모든 경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깨끗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또 리턴 받을 건 받고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 텔로스라고 하는 그 지불된 세금 또는 지불해야 될 청구된 세금, 이 마지막 활동의 결과 또는 결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총결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 집은 뭐냐? 처음에 설계하고 건축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집이 완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집이 완성된,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텔로스라고 그래요. 빌딩이 다 빌드업이 돼서 완전히 건축이 완성이 돼서 집이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그거를 텔로스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예언되고 성취되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구약시대 창세 때부터 오늘날 인류의 그 타락과 또 회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모든 그 과정이 마무리되는 최종 하이라이트, 텔로스, 마지막 그 결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한 발 한 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떠한 시험이 들든지 미혹의 영이 오든지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부닥하니 애를 쓰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는 거죠. 우선 실패하는 이유가 많지만 텔로스,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 개념을 하는 그것만 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다고 하는 마치 아주 디디어스하고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고역스러운 그런 고행의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적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역사의 마무리를 지으실 끝까지 그 끝을 텍스 시즌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처럼 그 인생의 또는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순간이 시간적으로 분명히 오긴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모든 총결산이 옵니다. 반드시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적 개념에서 끝까지라고 붙들고 있으면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자의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같이. 시간적 개념을 초월해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14절 한 군데 더 보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라는 표현이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본질, 본체, 가장 확실한 진리의 핵심을 확실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의 그 핵심의 본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 에센스,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알게 돼가는 과정에서 이 확실한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확실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 그 믿음을 시작할 때 받은 확실한 그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대 민족의 역사적 경험 속에 나타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가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신음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르짖음과 우고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일단 구원은 된 거죠. 1차 구원은 된 거예요. 근데 안식이 아직 안 왔다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광야가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족장되는 사람들을 뽑아다 spy out the land, 그 땅을 탐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12명 중에서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과 수많은 무리들이 들고 일어났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이 실망과 좌절과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기간 곱하기 1년씩 해가 40년을 그럼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때 이 40년 마친 다음에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1세대는 다 죽고 1세대는 누굽니까? 성년이 된 나이 20세까지 된 모든 성년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돼서 죽고 2세들, 광야 출애굽 2세들, 그 어린아이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즈 족속, 여부스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부녀들을 잡아갈 것이요 하던 그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2세대가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1세대들이 다 40년 동안 다 죽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늘의 그 은사와 맛을 봤었죠. 봤었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막의 지성소의 위에 떠오르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체험도 했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와 수많은 체험들을 40년 동안 했었던 자들이에요. 하늘의 은사들을 맛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맛을 봤단 말이에요. 테이스트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년이면. 이제 6장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한번 믿은 사람이 변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것은 일단 구원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7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얼추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마음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고 마음이 미혹되면은 그 말씀을 놓치기 쉽고 찾지 잘못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미끄러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탄생과 더불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전 구원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화합치 못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복음. 믿음으로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손에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갈 때 끝까지 견고하게 가는 자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95편과 또 민수기 13, 14장에 나타난 그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소아시아나 로마나 안티옥이나 다른 곳으로 다 핍박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 특별히 로마의 성도들 중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목전에 두거나 겪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면서 옛날에 그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던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참된 안식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안식은 본래 원형 그 프라이머리한 원래의 오리지널 그 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었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 안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사람들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사는 것이 고역이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적 안식의 모습이 모형적 안식으로 보여진 것이 하나의 모형, 모델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시내산 안식이고 가나안 안식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시내산 안식인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이었었습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소위 안식교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1850년대 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재림파의 그 교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 무엇설이라고 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석을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 후에 얼마 있다 1844년에 알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인이 그 스피릿을 받아가지고 안식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어드벤티스트라고 그러죠. 어드벤티스트. 전 세계에 약 1,700만 명이나 돼요. 한국에만 한 15만 명. 또 이 미주 지역은 남미 쪽에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꽤 많아요. 얼핏 보면 대단히 착한 사람들 같고 조용조용히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지켜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순리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그 믿음이 다 디스토트 됐어요. 삼위일체가 하는 것도 전혀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증인하고 참 그건 비슷해요. 죽으면 끝이다. 땅으로 들어간다.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들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 안식인 율법을 붙잡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걸 지킴으로써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가나안 안식은 뭐냐?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살아남은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 후손들, 그들이 그 자손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 살아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후손들인데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안식에 대해서 상당히 실감이 나지 않겠어요?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00년 중간쯤, 어쩌면 안식교 계통이 시작되던 그 시대쯤 같아요. 그때 밀라노, 이태리의 그 밀라노의 그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을 했던 나부코, 주세페 그 베르디가 만든 4막으로 구성된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3막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거예요.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다 잡혀갔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아수르에게 722년에 벌써 멸망을 했죠. 모세가 1450년경에 출애굽시켜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시대가 약 1400년 정도라고 한다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1400년하고 600년 정도 빼면은 약 한 800~900년 정도 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 이 사람들이 부르면서 그 고통하고 애통하면서 그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안식처로 왔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성전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모든 축복과 그런 특권도 다 놓쳐버리고, 영적인 건 물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제사 제도와 모든 그 신앙의 그 중심지였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우리 한번 잠깐 짧은 몇 분짜리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1842년 봄에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된 이 노예들의 합창 나부코는 당시 오스트리아에 압정하에 있던 그 밀라노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한 그 자극이 됐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 그것이 바로 핍박을 받고 자유를 잃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맛보지 못했던 그런 영혼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바로 심금을 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했도다. 내 고향 땅 유대로 이 내 부르는 노래가 전해졌으면 좋겠건만. 요단강가를 그리며 시온의 무너진 성전을 떠올려 봅니다. 슬픔과 비탄의 소리를, 그 목소리를 높이자. 여호와여 영감을 보내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새 노래를 뉴송을 보내사 우리의 재앙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들이 안식의 땅,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갔었지만 800~900년 후에 이러한 비극을 체험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안식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 레스트, 평강, 그 자유, 그 기쁨을 내가 과연 누리고 있는가? 출애굽한 2세대들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 안식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 텔로스의 끝까지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직 완성될 안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왔지만 그들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진 것은 일단 안식으로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95편과 또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들은 1차 안식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이 안식은 온상에서 자라나는 이 아름다운 꽃처럼 바람도 없고 풍파도 없고 비도 없는 그런 무풍지대의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많은 족속들과 싸움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악한 영들과 그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운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의 새로운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고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곳만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자유는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내가 마음 편하게 된다고 해서 무풍지대라고 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좋아하시죠? 암송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늘 외쳤습니다. 4장 12절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그 앞에 바로 12절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은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내 속에 꿈틀거리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마귀의 모든 미혹의 영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물리치는 마지막 때에 텔로스,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 시가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만 아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텔로스 견고히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안식을 쟁취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놓치지 않는 흘러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냐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고난과 압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복음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의 믿는 바 그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